찬양함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악길에 방황했으나 주의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몸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폭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몸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몸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몸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몸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양 288장,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습관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결백한 신앙으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맺어주신 열매를 계시라는 참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저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코로나로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도 치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더욱 기도하며 사랑하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르시되 우리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하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사사기서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땅을 분배하고 나서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각 지파별로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한 사람 뽑혀서 이제 어떨 때는 왕처럼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것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사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사는 사실은 굉장한 혼란한 시대에 이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주변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모압, 아말렉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땅들이 정치적으로 아직 그대로 내재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함께 연합하고 하는 일들에서 어느 정도 분열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왕이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서 다스린다는 왕의 통치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대사사하고 소사사 이렇게 나누어지죠. 대사사하고 소사사 나눠지는데 일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대사사하고 소사사를 나눌 때 그 노란색 색칠한 거 보입니까?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의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얘기를 하고 소사사는 뭐 삼갈, 아비멜렉, 둘라, 아일, 입산, 엘론, 입돈, 압돈 이런 사람들이 소사사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사사하고 소사사하고 어떻게 나누냐 하면 사실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은 대사사로 얘기를 하고 이야기가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하고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몇 년 동안 다스리다가 또 저기 얼마나 통치하다가 있었다 하고 짧게 기록된 사람들은 소사사라고 그러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전쟁을 치르고 어디 가서 또 재판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삼손가라든지 드보라 이런 이야기들 큰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특히 세 번째 삼갈 같은 사람은 이게 사실은 사사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삼갈이 이방인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인 쪽 이름인데 단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은 600명을 죽였다라는 이유 하나로 사사에 대한 이야기로 넣어둔 겁니다. 사사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제 불편해요. 그래서 11명의 사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2명의 사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삼갈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대사사하고 소사사의 얘기는 대사사는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풍성한 사람들로 모아서 나온 것을 대사사라고 그러고 소사사는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 소사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사사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일깨워 줬던 사람들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삼손, 드보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때 자기가 농사 짓다가도 목축을 하다가도 또 여인으로서 살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로서 직무를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성경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사사하고 소사사로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임해서 그를 부른 사람, 성령의 일깨움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지도자를 대사사라고 하고 그런 내용 없이 나와 있는 사람을 소사사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 인해서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움직여 나갈 때 그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리더께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갈 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나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구조적인 틀에서 사사기를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이게 그 스케줄하기보다는 사사기에 나온 일정한 스타일이 있어요. 항상 그런 똑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라를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낼 때는 평안한 상태로 지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교 혼합주의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신 외에 수십 가지의 신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데 농사의 신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 또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그 광야의 신이기도 한 이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 신관을 가지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농사 짓는 그룹하고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농사 짓는 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겨야 되는 이런 형태의 종교가 내재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이 사사기에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방 종교들의 신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접하게 되면서 그 신들을 하나님도 믿고 또 이방 신 바알 신도 믿고 이렇게 해서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질투하셨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해서 강하게 이방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아말렉이든 모압이든지 전쟁을 일으켜서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 말하는 그런 이방인의 왕들이 와서 치고 나면 그곳에서 한 8년 동안, 6년 동안, 8년 동안 막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이방 땅 종노릇을. 그래 되면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부르짖는 거죠. 이거 못 살겠다,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불러서
뭐 드보라든 삼손의 지도자를 불러서 그 지도자가 전쟁을 통해서 또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불러서 치게 하시고 그러면 못 살겠다고 막 아이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사사를 불러서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죠. 그러면 뭐 40년 동안 평화롭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반복해서 돌아요. 반복해서. 또 평화로우면 또 마음이 싹 변해요. 변하고 또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또 적들을 붙이죠. 그럼 또 망해요. 망하면 또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보내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런 스타일을 보면 영적인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바른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언제나 그런 패턴으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바른 습관을 길러야지 아니면 계속해서 평화로울 때는 평화롭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사기 전체 구조는 사사를 뽑을 때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지도자를 세웠다 하는 것과 그리고 사사의 패턴은 인간이 죄를 짓고 적들이 와서 쳐부시고 그러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고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면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사사를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는 또 평화가 찾아오고 이런 스타일로 사사기는 뱅뱅뱅뱅 돕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구조를 여러분들 일단 사사기에서는 정리해 놓으시고요.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에서 정복한 것과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복 활동할 때 가나안 정복을 크게 사사기에서는 세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아이성을 치면서 중부를 점령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치고 남부를 점령하게 되고 하솔왕을 치면서 북부를 점령하게 돼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여리고에서 길갈로 와서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그리고 북부를 점령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치고 그리고 북부를 점령하고 이렇게 이제 사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 그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중부에서 보면 중부 보면 베색이라는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거에 베색 보이실런가 모르겠네. 중북부에 배색을 남겨놓았는데요. 이 배색이라는 이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합쳐서 이 배색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 군대가 여기에 이제 아도니 배색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길갈이라는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시므온과 유다가 먼저 누가 먼저 저 배색을 치겠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유다 족속이 우리가 저 배색을 치겠습니다 하고는 제일 첫 번째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색을 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시므온 지파 제일 밑에 남쪽으로 이제 그 땅을 분배받은 땅 시므온 지파죠. 그 시므온 지파가 우리도 함께 가서 같이 전쟁을 하게 싸우겠습니다 해서 배색 지파를 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도니 배색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왕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 아도니 배색에 머물러 있을 때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겼는데 이 배색에서 그들이 도망을 갈 때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밑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는 점령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기서 소유하고 여부수족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색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아도니 베색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이 베색을 이제 그 끝까지 쫓아가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끝까지 쫓아가서 이 유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아도니 베색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이게 이제 유다가 제일 먼저 차지한 게 에브라임 산지부터 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사기 2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고 예루살렘까지 쳐서 아도니 베색을 물리쳤는데 그러나 이방인 민족들이 그 주변에 그대로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2장 3절에서 5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2장 3절에서 5절. 사사기 2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정복했지만은 주변에 이방인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래요. 왜 남겨두었느냐 하면 2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였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놔둔 이유는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는 이들 가시가 너희들 찌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신앙에 좀 느슨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들을 이제 가시가 되어서 그를 찌르는 역할을, 그리고 올무가 되어서 그를 이제 묶어놓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고 그리고 올무를 두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순종하는 시험도구로 하기 위해서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 사람은 내 가시일까? 왜 올물까? 가정에도 저 녀석은 우리 집안의 가시야. 또 여러분 성격도 한번 보세요. 내 성격에도 이것은 나에게 이거는 가시야, 올무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남겨뒀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내가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하나님께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가 내 은혜에 족하다 하고 그 가시를 남겨둡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또 시험에 빠질 때마다 좀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시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땅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훈련하고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3장부터 이제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사사 이야기가 나오죠. 온누엘이 나오기 전에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진노했어요. 그러면 적을 불러서 치게 하죠. 그 적이 누굽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불러서 아람 왕 구산 리사다임을 불러서 그 땅을 치도록 했어요. 근데 그게 큰일이 온니엘은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8년 동안이나 그 땅이 구산 리사다임의 종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갈렙의 조카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을 불러서 이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고 8년 동안 심판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평안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리기 전에 구산 리사다임에게 몇 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까? 8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온니엘을 불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평안을 주신 시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스타일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저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심판의 기간은 짧아요. 그리고 평안의 시간은 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리고 온니엘이 그들을 다스린 후에 40년 동안 평안했죠. 그리고 또다시 그들이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악을 행하니까 또 누굴 불러서 칠까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했어요. 에글론은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합니다. 14년 동안 에글론의 종으로 지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자 모압 왕 에글론, 모압은 이게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게 모압이거든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왕인데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데 모압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여러분 평지잖아요. 그리고 교통이 요단 계곡으로부터 오는 교통과 그리고 중부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날씨가 좋은 데다가 또 거기에는 두 샘물이 있어서 이 여리고는 정말 탐내는 도시예요. 그런데다가 여리고성에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 저주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자는 그 집을 내가 벌을 주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죽을 것이. 그 성에다가 돌을 쌓는 자는 그 집안을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린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기가 가장 좋은 곳이 여리고예요. 성으로 쌓여 있어야 침범하기 어려운데 성이 무너져 있는 곳이니까 가나안 그때 7바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을 들어오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게 모압 에글론이 모압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면서 거기 종려나무가 많이 나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해서 그 여리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에글론이 모압 왕 에글론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14년 동안.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야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니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웃을 부르는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였더라 그래요. 그런데 참 이거 원어로 살펴보면 에웃 왼손잡이라는 말이 이제 왼손잡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어는 원래 오른손을 못 쓰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게 왼손잡이라고 생각하죠.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왼손잡이랑 다른 의미예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도 멀쩡한 거죠. 그런데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오른손이 좀 불편한 거죠.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손을 쓴 거예요. 어쨌든 원어는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니까 약점이 육체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웃이 이제 다른 정상인들보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이 에웃이 저게 무슨 힘이 있겠나 무슨 뭐 그렇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약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불편한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약점이 있고 그냥 편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웃이 이스라엘 사사로 뽑혀서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에글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에 있거든요. 여리고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 모압 왕에 바칠 조공을 준비해서 이제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에웃이 자기가 가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웃이 이제 짐을 잔뜩 싣고 모압 왕에게 줄 선물을 잔뜩 싣고 그리고 이 치마치 생긴 이 옷에다가 당금을 바지 밑에다가 딱 칼을 하나 양날검이라고 되어 있죠. 양날검을 칼로 싹 이쪽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칼을 빼내려면 오른쪽으로 칼을 딱 집어넣고 옷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는 에글론이 있는 그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되니까 날씨가 후덥지근해요. 그런데 위 2층으로 올라가면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정말 시원해요.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2층 다락방에다가 이 에글론 왕이 거기서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웃이 자기가 조공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공을 바치러 들어왔는데 보니까 에웃이 오른손이 좀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왕이 보기에는 편한 거예요. 아, 저놈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굉장히 편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왕을 만나기 나는 이거 지금 뭐 조공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에웃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얼마 가지 않았다가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에웃이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아주 귓속말로 당신에게 진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왕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들어오라. 그래서 에웃이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니까 안전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에웃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이 더운데 이 몸이 에웃이 되게 뚱뚱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뚱뚱한 데다가 막 더운 날이니까 옷을 좀 가볍게 입고 그리고는 좀 편하게 이제 누워 있다가 다시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죠. 그때 에웃이 옷을 열어서 당금을 꺼내고 그리고 그의 심장에다가 칼을 박아서
칼끝이 이 심장 얼마나 힘이 셌는지 칼끝이 이 심장을 통과해서 나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다락방 문을 잠궈버리고 뒷문으로 도망을 쳐갔죠.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화장실 갔나 보다, 용문을 누는가 보다 하고는 그냥 화장실 갔다 생각하고는 기다렸어요. 그래도 문이 안 열리니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왕이 죽어 있었어요. 그때 그 신하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꼼짝을 못했다고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에웃을 당장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다가 에웃은 이미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하고 나서 에웃이 이제 도망을 하고 나서 나란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들이 기다리고 에웃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불러서 함께 저 여리고에 있는 요압을 치자고 그렇게 혼자는 힘이 안 되니까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리고 베냐민 산지에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가 함께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여리고를 치게 된 겁니다. 그 사살표 나와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냐민 산지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는 므낫세 지파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지파예요. 아주 작은 지파예요. 에웃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적은 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 끼어 있는 베냐민 지파랑 같이 여리고를 들어와서 여리고를 치게 됩니다. 그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당황하고 여리고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저 에글론으로 도망을 쳐요. 이 에글론은 요단강 근처까지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요단강 끝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군인들 1만 명을 다 죽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에웃이라는 사사는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용사가 되어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건강하고 모든 것이 능력 있고 힘 있고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힘도 없고 몸도 약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사람이 다음 주에 또 다음 사사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이 여사사 드보라 이야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이제 여사사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4장은 여자들의 일이 나와요. 이제 드보라와 더불어서 활약한 사람들은 전부 여자예요. 오늘 이제 여성의 인권을 세워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사사 드보라. 또 이 사이클이 돌아가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에웃이 죽은 후에 하솔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팔아버리죠. 하나님께서 하솔, 저 지도 보면 저 갈릴리 주변에 북쪽에 있는 왕이 하솔 왕이에요.
하솔 왕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북쪽에 있는 왕이 하솔 왕인데 거기 하솔 왕을 불러서 가나안 왕 하솔 왕을 불러서 그 이제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라는 사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서 항상 재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살림을 그 직업이 주부예요. 살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림꾼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하솔 왕 야빈은 군사령관으로 시스라를 선택합니다.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 뛰어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군사력의 특징은 900대의 철제 전차를 운영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900대의 철제 전차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예요. 탱크 부대. 총 들고 싸우는데 이 부대는 탱크 부대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900대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철기 문화인 것은 사실이에요. 철기 문화인 건 사실인데 원래 철기는 블레셋에서 많이 나고 블레셋은 철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철기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 블레셋인데 그래서 이방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전투 무기는 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철제 전차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지역 쪽과 그리고 골짜기 이런 데는 평지가 많거든요. 평지는 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막 달리면서 활을 쏘고 이것만큼 강한 전투를 갖고 있는 부대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뭔지 압니까? 청동기 문화예요. 이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에 있었어요. 구리를 갖고 있어요. 구리로서 무기를 못하니까 대부분 그때는 나무작대기 그리고 이제 낙타 턱뼈 있잖아요. 그런 걸 무기로 하고 그러니까 무기라고 해봤자 나무작대기나 턱뼈, 돌멩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주 무기입니다. 나무작대기 앞에 뾰족뾰족하게 갖고 쓰고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왕이라든지 뭐 군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사무엘서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은 사사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보다도 몇백 년 앞섰는데도 그때도 무기가 없었어요. 칼을 갖고 있었다라고 특별하게 소개돼요. 사무엘은 칼을 찼다. 요나단 칼을 찼다. 칼을 찬 용사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철제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뭐 나무작대기 들고 있고 그 낙타 턱뼈 들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무기와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차 그리고 막 철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화살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스라예요. 이 군대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냐면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를 불러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드보라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바락을 세워서 전투에 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보라 장군이요, 당신이 내려와서 이제 저 다볼산에 가서 전투를 준비하시오. 다볼산 거기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다볼산이거든요.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다볼산인데
이 다볼산과 더불어서 그 밑에 가면 모래산이 있고 저 오른쪽에 보면 길보아 산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산이 많이 없어요. 이거 뭐 산 해봤자 가지산 정도도 안 되고 가지산도 높아요. 해발 뭐 800, 900, 1000 정도 되는 그런 산이니까 언덕 같은 산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산이 별로 없으니까 저 동쪽으로 가면 산이 있지만은 이쪽 이제 그 중부 이쪽 북쪽으로는 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산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다볼산, 뭐 모래산, 길보아산 이 세 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길보아산 하면 길보아 전투 기억나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산 요 세 개만 이제 외우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이 없어요. 어쨌든 이 다볼산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왜 다볼산에 모았겠어요? 적들은 전차 부대예요. 전차를 타고 능선을 올라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전차를 타고 일단 다볼산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군인들을 다볼산에 뭐 창이나 뭐 그냥 나무작대기 들고 돌멩이 지고 그리고 뭐 낙타 턱뼈 들고 그리고는 저 언덕에 다볼산에 이제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고 이제 저 밑에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승의 900승의 전차를 몰고 쫙 지금 다볼산 언덕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꺼번에 쓸어버리려고 이제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막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 그 밑에 기손강이죠. 기손강. 다볼산 아래에 기손강이 여기서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는데 강이 뭐 이렇게 좀 강이라 봤자 큰 강은 아니에요. 요단강이라 봤자 그렇게 큰 강이 아니듯이 기손강이라 봤자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강이 이래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볼산 아래쪽에 강이 이래 흘러내리는데 강을 끼고 이제 이스라엘 평지가 있잖아요. 강을 끼고 평지가 있어요. 그런데 평지는 평상시에는 땅이 딱딱해요. 딱딱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우기철이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이게 막 물렁물렁해지고 막 늪지대처럼 논처럼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는 시기가 비가 올 시기가 아니고 기손강에 물이 그렇게 많은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 골짜기로 막 달려와도 아주 편안하게 달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비를 내릴 철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비 내릴 철이 1년에 딱 2번밖에 없잖아요. 이른 비 11월하고 2월, 11월, 12월 그리고 3, 4월 늦은 비와 이른 비 2번 왕창 내리고 그 다음 비 안 와요. 이스라엘 땅 그래요. 그런데 비 올 시기가 아는데 비를 막 퍼붓는 거죠.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느냐 하면 기손 강이 넘쳐 흘렀다고. 강이 넘쳐 흘리면 그 넘쳐서 어디로 갈까요? 평지로 갈 거 아니에요. 막 평지로 물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 전차를 타고 막 달려오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땅이 막 질퍽질퍽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다볼산에 운집해 있던 군인들이 바락 장군에 의해서 자 공격하라 하고 막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이 질퍽질퍽한 데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작대기로 말에서 끌어내려갖고 찌르고 해서 그 900승의 전투력을 전부 다 그 진흙탕에서 다 이겨 승리하고 그리고는 그 그들이 다 죽고 그리고는 시스라라는 장군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저 하살표 방향 있죠. 다볼산에서부터 북쪽 방향으로 야엘이라는 곳 쪽으로 파란 하살표 있죠. 그쪽으로 막 도망을 치어가는 거죠. 시스라가 얼마나 급했는지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했냐면 겐 족속이 있는 그런 광야에 텐트 치고 사는 그런 겐 족속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될 게 뭐냐면, 이 텐트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텐트에 들어가면 아무도 그 사람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텐트는 취해법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관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기 광야에서 텐트를 쳤는데 누군가가 글로 쑥 들어와 버렸잖아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적을 내놓으라 해도 그 생명을 못 건드립니다. 그 장막 안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족속이 텐트를 치고 사막 가운데 있는데 누가 하나가 시스라한 장군이 불쑥 그 천막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된 것이죠. 개인 족속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왔어요. 이 개인 족속은, 그런데 참 개인 족속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국내 친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걔는 이방인이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을 쳤을 때 이드로가 장막 치는 곳에 갔잖아요. 그 이드로가 개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족속이 개인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 족속이 있는 그 곳에 장막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 시스라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시스라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곳이 자기의 무덤이 된 것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대접을 잘합니다. 일단은 손님에 대해서 대접을 잘해야 되잖아요. 장막 안에 들어오면. 그런데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였어요. 우유를 먹이면 사람이 빨리 피곤해서 잠이 든답니다.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먹이지 않고 우유를 줘서 참 지혜롭죠. 뭔가 계획을 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스라가 그냥 잠에 푹 빠져버립니다. 우유를 먹고 깊은 잠에 빠져있죠. 그때 여자 무서워요. 야엘이라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천막을 칠 때 남자랑 여자랑 같이 치잖아요. 얼마나 자주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자는 가만히 노는 게 아니라 천막 칠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남자가 무거운 천막을 잡고 있으면 여자가 끈을 당겨서, 그리고 이건 뭡니까? 말뚝을 받고 끈으로 묶는 거를 누가 하냐면 보통 여자들이 해요. 남자들은 안 해요. 남자들은 힘을 주는 일을 해야 되니까 천막을 팽팽하게 하는 힘을 주고, 여자들은 끈을 당겨서 말뚝을 받고 그리고 이 끈을 묶어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시스라가 들어오니까 늘 하던 일이에요. 늘 하던 일이 뭐예요? 말뚝을 뽑아서 관자놀이에 놓고 박았는데 이 말뚝이 이 바깥으로 나갈 정도로 시게 박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여인의 말뚝에 박혀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여인이 칭송을 받아요. 하나는 드보라는 그때 당시에 사사였고 또 이스라엘을 물리친 이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노래를 불러서 드보라의 노래 나오죠. 거기에 드보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이 여인이 복되다라고 찬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에서 딱 두 명의 여자가 칭찬을 받고 또 복을 받는데, 하나는 드보라고 하나는 야엘입니다. 야엘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 축복은 뭡니까?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후손이 복을 받고 후손이 잘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복입니다. 그 후손 중에 그 라합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듯이 또 이
겐 사람 야엘의 후손 중에 겐 사람 야엘의 후손은,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이런 사람 있나 하고 나중에 찾아보고 알았는데, 아합 집안이, 아합 왕, 나중에 열왕기 나오는데 아합 집안에 전부 바알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이 바로 겐 사람 야엘 출신의 그쪽 조상의 후손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나라가 패망해 갈 때 종교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함께 힘써서 싸워서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의 후손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또 하나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사기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다음 주에도 사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의 사사들을 통해 다스리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자를 뽑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 패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바른 습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한 구역별 릴레이 기도표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요. 주보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은 여기에 다 채워 놓으시고, 못 채워 놓은 데는 구역장이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이 다 기도 안 하시려면 구역장들 다 채워 놓으세요. 그래서 기도 모든 시간에 함께 다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